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속지 맙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에 속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기도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도의 보상,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와 상이라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우리의 열심을 채찍질하기 위함이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나 최고의 보상은 나옵니다. 최고의 선이란 무엇일까요? 선. 기도의 보상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는 최고의 선을 다루려고 합니다. 선은 뭐냐? 여러분, 선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은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 철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선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포퓰리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원하면 좋은 거다, 맞습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이라고 해서 그게 꼭 선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선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게 선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고 소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선과 그 기준이 다채로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선에 대한 기준이 다채롭죠? 안목의 정욕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는 바가 달라요. 보는 바가 다르니까 소원하는 바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셔야 하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게 선일까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죠? 몇 퍼센트 선합니까? 99.99999999999라고 해도 그죠? 0.0000001%가 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든지 완전히 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당연히 선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삽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느냐?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거죠. 경계하는 겁니다. 야, 속지 마! 무엇에 속지 말라는 거죠?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 그러므로 속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뭐에 속지 말라고요? 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겁니까? 선의 근원과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최고의 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최고로 그 이상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상급이라면 여러분 1등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1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등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1등에게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는 자들 누구에게나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구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선이라고 인정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라고 인정이 되면 하나님만 구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상 더 큰 선물을 줄 수 없죠. 그와 동일하게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말을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맞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최고로 구하고 최고로 찾고 최고로 두드려야 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마냥.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선을 구한 가장 탁월한 기도자는 누구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구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열망하게 해주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뭐가 뭔지 몰라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찾게 되고 알려고 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한 번씩 없어도 상관없게 되는 것들이 있죠.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결혼 혼수품으로 딱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된다. 그게 뭐였을까요? 큰 TV와 에어컨이었습니다. 저는 더운 거는 못 참는다. 에어컨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TV는 큰 거 있어야 되겠다. 제가 본 최고의 TV는 23인치 따르르였습니다. 집에 있는 거. 그런데 결혼할 때 아내가 훌륭하게도 43인치를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축구를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리고 EPL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있으면 새벽 2시간, 3시간 축구를 봤습니다. 다음날 새벽기도 있으면 안 가는 거죠. 축구가 더 좋았습니다. 부교역자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문제는 이전에 좋던 것 대신 거기에 또 새로운 것을 뭔가를 채워가요. 하나님 외의 것을 채워가면 그렇게 됩니다. TV 보다가 재미없으면 휴대폰을 보죠. 휴대폰 보다가 재미없으면 다시 TV를 봅니다. TV 보다 또 재미없으면 또 휴대폰을 봅니다. 그것마저도 재미없으면 또 다른 것을, 무언가를 반드시 찾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느냐? 이 세상에서 향유해야 될, 즐겨야 될 대상이 있다면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즐길 수 있지 그 외에는 즐길 수도 없고 즐겨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을 즐기라고 가리키는 신호요 수단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호나 수단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실패하거나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럼 이 은혜조차도 변질됩니다. 이게 아주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몰두되어 있으면 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는 건데, 그죠? 제가 사랑하는 제 자녀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선물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 선물 받고 떨어져라 이걸까요? 선물 받았으니까 니는 네가 갈 길 가고 나는 내가 갈 길 가자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선물을 준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나하고 사랑을 누리자라는 것이, 그죠? 그럼 이 선물이 없어져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아내랑 제가 싸웠을 때 아내랑 달래기 위해서 꽃을 준다면 무엇입니까? 꽃을 보라는 겁니까? 꽃을 주는 나를 보라는 겁니까? 나를 보라는 거죠. 꽃 이쁘다, 니는 가. 이러면 선물해 주고도 기분이 좋지 않죠. 그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선물을 너무 좋아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어요. 그러면 그 선물은 곧 너무나 순식간에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안목의 정욕에 따라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선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그랬느냐?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딱 하나는 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 안 누려도 괜찮은 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때 이미 타락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따먹은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 하나님의 말보다 저게 더 좋아 보여. 선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선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선악과의 본질은 뭐냐? 내가 보기에 좋으면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옳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속지 마라. 그거 탐심이다. 그거 욕심이다.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따라 제 길로 가는 판단력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불경건한 길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거 주는데, 이거 선의하고 주는데,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같아요. 뭐죠? 하나님을 선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선이라고 줬는데 내가 보기엔 선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받지 않아요. 그걸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선하지 않다고 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죠.
어떤 면에서 아유 뭐 사람이 어떻게 뭐 다 그러면 사뇨.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채찍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주 발칙한 일이죠. 아주 큰 교만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인류에게 진정한 고통이요 악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내가 선택하는 것, 선의 개념을 내가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사도의 말처럼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만든 기준에 빗대어 문제가 없으면 안심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만든 기준에 빗대서 그래 이게 좋은 거지, 그렇지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즐거운 거고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뭐라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게 뭐죠?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이미 속은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져도 분명히 나도 그 은혜 자리에 있는데 나는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죠. 우리는 각자가 좋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접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기준을 접어야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가끔씩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키면 복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복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10%만 본인이 줍니다. 나머지는 중국집이 먹습니다. 실제로 이게 당첨돼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법정 소송이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중국집에서 그냥 로또를 줬는데 100% 니 다 먹어라 했는데 제가 만약에 1등을 당첨됐어요. 그거는 저에게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돈을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금한다 할지라도 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합리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있으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도 저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10%만 내고 90%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될까?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권을 주시면 20%만 내가 먹고 나머지는 다 주님 위해 쓰겠습니다. 그 얄팍한 생각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아닙니까? 100억 주면 내가 20억 먹고 하나님 80억 드린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광받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을 얄팍한 도박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죠. 그러면 뭐냐?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우리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거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면 지금 그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로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보기에. 근데 그게 나한테는 악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보기에. 왜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섭리하지 안 좋은 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지 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악한 일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한테는 악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잠깐 악일 뿐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 그러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뭐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 안목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피해를 당하고 전세 사기를 당하고, 예, 좋은 일입니다.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내한테 꼭 필요한 일인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 내가 깎이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 어렵습니까? 내 안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릇바릇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꺾을 때까지 줍니다. 진짜로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꺾어야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그거 안 꺾잖아요. 그거 꺾을 때까지 줍니다. 꺾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고난이 오거들랑 뭔가 나쁜 게 오거들랑 여러분 그거 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찾아서 꺾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시키죠.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얻어야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 줘도 괜찮다라고 인정하고 만족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괴로움에도 처해봤고 굶주림에도 처해봤고 채찍에 감함에도 맞아봤고 내가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것을 다 겪어봤는데 그 순간이 있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말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니까 그 상황들이 견뎌지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부자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건세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부거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건강이거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건세와 학식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부자들의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다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가난했던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 믿고 어려웠던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 믿고 더 괴롭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받아야죠. 안 그러면 하나님을 무조건 성공과 그리고 건세와 건강한 사람들, 뭔가 부유하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설픈 지식이죠. 어설픈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 그렇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고질적인 습성이 변하지 않아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 주실 수 있죠. 욥처럼 납득할 수 없는 절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환난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 주님은 어두움도 지었습니다.
환난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짓고 평안도 짓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여러분,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지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 일들은 나에게는 환난과 어둠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축소하거나 오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